네,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오늘 또 사도행전 8번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천국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요, 몇 명이나 성도가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3,000명이나 되었어요.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인원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도 이어서 이제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함께하는 교회 생활.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물론 성령 받고 구원 받아야겠죠. 그거는 첫 번째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것 외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많은 신앙생활 중에서 교제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요, 즉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일일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교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주일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 앞당겨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맞아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앞당기게 된 거예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저도 이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먼저 식사를 나눈 뒤에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4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말씀 그대로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 다음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교제의 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에서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요, 교제고 교육입니다. 분명해요. 예배, 교육, 교제, 이 세 가지가 고르게 갖춰져 있고 고르게 성장해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도분들이 시험이 들어서, 물론 다른 교회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뜨거움이 없어서 떠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교육이 너무 힘들어서 끝나자마자 또 이 교육하고 또 이 교육하고 이래서 떠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교제가 예배만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제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교제일 수도 있고요, 성도와 성도들의 교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교제를 나누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다른 모든 교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 문제점을 살펴봐야겠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조건은요, 성령 받은 자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예요. 다시 말하면 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세상과 교회의 이 교제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안에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요, 단순히 베드로와 그 함께 있는 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이전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 사역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는 모임이요,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 코이노니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은요, 분명히 달라도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어서도 기도로 그 모임 가운데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힘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이 모여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령 받은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나누죠. 자, 여기까지는 어떤 교회든 뭐 어느 공동체든 문제없이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돼요. 왜? 서로 먹고 나누고 뭐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마지막에 뭘 하라고 했죠? 기도. 기도까지요, 그 모임을 끌고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고기 전에 끝나요. 그 하기 전에 끝나요.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놀고 기도 요만큼 하고 끝나잖아요, 이 모임이. 그러면 뭐 때문에 모인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이 모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밥 먹기 위해서 이 모임이 있는 겁니까? 대부분 이 앞에 더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그 중점을 두는 이유도 뭐라고요?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해서 그 모임의 순서가 있는 거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요, 기도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만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 기도로 교제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교제합시다. 네. 기도로 또 교제하자고 하니까 또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 43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은 많은 사역과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적이고 어떤 표적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지켜보았던 성도들이 있었죠. 그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12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던 것처럼 지금 그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내어주고 뭐 안 내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4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 기도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도행전 시대와는 다른 시대예요. 그들은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기에는. 지금은요, 이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래도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면 가능할지 모르죠. 근데 그 목적성을 확실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성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좀 가능하지 못하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베푸는 교회입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잘못 자칫하면요, 헌금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큰 오해를 쌓게 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한 듣는 사람의 성도들에 있어서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다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재산과 물질을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시대에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에 쌓인 하늘의 보물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고에만 쌓아둡니까?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누자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선교. 구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지연과 선교적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 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가 먼저 선교적인 헌신으로 성경적인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섬겨야지만요, 전도가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지금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지금 이 한국 땅, 이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아파트에 우리 영아이사님이랑 저랑 우리 용주사모랑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며 다니며 2700세대인가요?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20층까지 올라가서 계단에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붙이면서 막 다 전단지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파크 캐슬을 그렇게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땡볕에 뭐 누가 나온 것 같으면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경비가 따라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전도의 끈을 한 번도 놓지 않고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게 전도 방법을 보면요, 핫팩부터 시작해서 추운 날은, 그죠? 또 여름 날은 어때요? 여름에는 부채, 뭐 얼음, 뭐 메모장, 또 배고픈 어린 간식도 막 제공해주고, 그죠? 베푸는 전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푸는 전도를.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재정적으로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베푸는 자와 베푸는 교회는 더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매번 베풀면 또 그 베풀 수 있게 또 채워주시고, 그것을 느끼며 경험했기 때문에 참 뭐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게 뭐 하나 만들려고 하고 전도지를 뭐 없으면
뭐 전도지도 뭐 후원해주고 누가 이렇게 선교해주시고 이렇게 늘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지난 우리 3월부터 저희 교회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천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 입구에 엄청 많죠. 어제도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간사님이 엄청 많네요. 그래. 담을 수 없는 사진들이요. 지금도 대여섯 장이 더 돼요. 대여섯 장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쁜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지금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이분을 일명 꽃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이런 통용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천사분을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베푸니까 어때요? 또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죠? 뭐 누가 시켜서 이렇게 메모장에 여기 꽃을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우린 테이블만 빼놨을 뿐인데 여기 꽃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러나서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내 것을 내어주고 통용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통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발적인 마음가짐으로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교회를, 또한 때로는 교회가 성도를 통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세상에서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상당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적게 가지고 나면 골고루 갖는 거, 그런 통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런 것은 누가 더 많이 통용하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얻고 있고 이것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주먹을 꽉 쥐어보십시오. 주먹을 꽉 쥘 때가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주먹을 펼 때 잡을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은요, 주먹을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움켜잡고 있는 교회에 축복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했어요. 움켜잡고 있으면요, 우리 금고에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서로 통용하기가 쉬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일수록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먹을 펴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네. 자, 46절, 4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성령이. 두 번째, 세 번째, 온. 아멘. 자, 저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 꼭 갖춰야 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요,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이 없이는요, 공동체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혼자 성전을 지킨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또 다른 공동체가 또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에어컨도 있고 막 시원하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편안한 의자도 있고 이렇겠습니까? 이 지하 교회보다도 100배가 뭐예요? 1000배는 더 열악했겠죠. 환경으로 따지면요.
뭐 이런 교회라는 건물이 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 하지만 부흥은 어떻습니까? 부흥은 어때요? 그들의 부흥은 지금보다 100배가 뭐예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단 한 편에 3,000명이 부흥 성도가 되었다니까요. 세례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은 너무 좋아요. 환경은. 근데 부흥되지 않아요. 부흥되지 않죠. 부흥은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늘 그러죠. 지리적 조건이 뭐 좋지 않아서 이렇게 성도들이 오지 뭐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그 타격층을 해서 그 지역과 그 연령과 그들의 문화를 해서 타격층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요즘에 교회 되는 거야. 이렇게 교회 레시피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척하는, 그렇게 훈련해주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죠. 뭐 그것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이 병점 지역 올 때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는지 모르지만, 부흥에 있어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요, 연합인 거예요. 연합. 환경보다 연합이에요. 성도와 목회자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힘써 모이게 될 때요,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이렇게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흥되었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했죠. 칭송.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이게 힘쓰는 건, 이것은 뭐 십시일반 모일 수 있어요. 그나마 아무리 뭐 말세라고 하고 지금 패악한 시대라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온 백성에서 칭송받는 것, 칭송받는가? 그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 발전했던 그런 시기는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뒤부터였습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선교사들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선교 단체들을 세우면서,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이 종교들이 선교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발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다 마을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을이.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어디에 세워져요? 가장 상권 좋은데, 예전에는 그런데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전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가장 상권 좋은 곳. 지금은 어때요? 가장 상권 좋은 곳은요, 교회를 내어주질 않습니다. 딱 봐도 이 사거리 코너 너무 좋아. 이 코너 너무 나무들이 다 잘 봐. 저기 십자가 딱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큰일 납니다, 건물주한테. 그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정말요. 그리고 교회 자리를 보러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부동산에서 반기질 않아요. 반기질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의 인식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게 된 걸까요? 왜?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죠. 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 3년 차를 시작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부터도 다시 한국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막 부흥돼가지고 막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이전하게 될 그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날에 얼마나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 교회에 또 들어오는 자들이 또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그 힘을, 성령의 힘을 복받아서 또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끔, 그 교회가, 새로 들어오는 교회도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우리도 또 자리를 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새로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부흥돼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 건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건물에도 교회가 들어와서 참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 교회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들어온다고 하면 안 돼. 시끄러워. 이러한 편견이 아니라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온대 라고 많은 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이웃과 같이 기쁨으로 그렇게 순전한 기쁨을 오히려 그들과 떡을 나누며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잊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또 세상과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통용하고 우리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세상에서도 정말 칭송받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통로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